버티고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생기는 착시 현상을 가리킵니다. 전투기는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조종사가 평형 감각을 잃어버려서 특히 바다 위를 비행할 때는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버티고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느낌만 믿고 하늘을 향해서 고도를 올리면 자칫하면 바다에 처박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런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절대 너의 감각과 느낌을 믿지 말라. 반드시 너의 눈을 계기판에 고정하라.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감각과 여러분의 느낌과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마십시오. 영적인 계기판, 영적인 표시판을 반드시 보아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적이라는 단어 앞에 좋은 성경책들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그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주석이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주석을 보라는 것입니다. 자, 밑으로 난하줄을 내려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 그렇죠. 이것을 헬라어로 읽으면 세메이온입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주시는 표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지를 봐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기판입니다. 자, 3절에도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역시 이적 앞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표지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표지판이 있습니까? 도로에 운전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왜 표지판이 있어요? 길을 잃지 말라고, 길을 잘 찾으라고 표지판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학정으로 인해서 길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복은커녕 가난과 핍박만 찾아오네. 예수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구나. 이 길이 정말 생명과 진리의 길이 맞을까? 고민했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표지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길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각과 느낌과 경험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표지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길을 잃었습니다. 길 잃은 한국교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표지판을 보라. 하늘의 계기판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절의 이적은 큰 이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크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거 참 큰일이다. 이것은 물리적 크기나 부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지는, 이 이적은 아주 중요한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표지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표지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여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이렇게 구약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해와 달과 12별. 뭐가 연상되십니까? 해와 달과 12별. 혹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바로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들으면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11별, 12별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머리에 12별을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쓴 이 여자는 메시아를 낳는 통로로서의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자, 성경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육적인 이스라엘이에요. 둘째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서 이스라엘이 육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영적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자, 정리하면 이 여인은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금 이 여인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는 해산을 위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표지는 뭐냐 하면 교회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지판이에요. 해산을 위해서 수고를 무릅쓰라. 자,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 여자가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것은 동양의 보편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중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독특하게도 여자가 메시아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원시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인가? 메시아이십니다. 그러면 왜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가? 남자의 후손, 즉 아담의 씨는 메시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성취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계속해서 계시록 12장 5절의 끝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 지금 5절 말씀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까지를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그 복음을 압축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하면요, 육적 이스라엘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했듯이 영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작은 예수들이 배출되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작은 예수를 낳아야 한다. 김포평강교회는 작은 예수를 낳아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지판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첫 번째 표지판은 해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산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교회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표지판이 두 개죠. 두 번째 표지판은 이것은 위험을 알리는 표지판이에요. 첫 번째 1절에 있는 표지판은 이리로 가라, 여기가 생명이 있다라는 긍정의 표지판이라면 3절에 나오는 표지판은 스탑, 멈춰라, 조심해라, 주의해라는 부정의 표지판입니다. 자, 이 표지판에는 어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큰 붉은 용. 큰 붉은 용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의 용례들을 연구해 보면 용, 즉 큰 뱀. 용은 큰 뱀이죠. 일단 크잖아요. 뱀이 큰 게 용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뱀은 언제나 사탄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괴롭히는 세력이나 나라나 임금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의 목표가 있어요. 이 붉은 용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해달 별은 이스라엘 자손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땅의 사람으로 전락시키기를 목표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붉은 용, 사탄 마귀 원수의 목표입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실제로 그랬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 경내의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왜요?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사탄 마귀 원수는 교회를 영적 불임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어렵게 배출한 작은 예수들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 마귀 원수의 목표입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화려한 물질 문화와 물신주의, 나 중심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를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손짓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 돈이 구원자다. 예수 말고 세상을 섬겨라.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적그리스도들에게 가는 것이죠. 자, 교회의 사명은 이 시대에도 이러한 세상 속에서도 작은 예수들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실제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 교육을 하는 것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편해요, 솔직히. 다음 세대 혹은 새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이 가장 힘들고 애가 써지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도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절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6절 시작. 아멘. 자, 출산한 여자가 하나님께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존재냐면 출산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양육을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런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든지 성경을 가르치든지. 여러분,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가장 잘 양육받는 방법은 양육해 보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 고독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고난의 공간입니다. 그런데요, 고독하고 고난하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죠. 그러니까 광야는 역설적인 공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또 양육의 기간이 얼마입니까? 1260일. 익숙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 몇 주 전부터 계속 봤지 않습니까? 42달, 1260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 모든 기간이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난의 기간, 그러나 교회가 증언해야 될 기간,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의미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양육하고 양육받아야 될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양육하고 양육받는 일은 광야와 같아요. 그러나 그 광야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구역장만 양육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은 참으로 귀해서 가장 소중한 양육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의 모든 사역은 생명을 해산하는 일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명을 낳는 그 일, 또 생명을 양육하는 그 일을 우리 모두는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 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교회 교단 마크가 있고 제일 아래에 내려가면 비전 선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비전 선언문을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탁월하게 가르치고 배워 세상에 평화의 강을 흐르게 하는 작은 예수로 산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소망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를 배출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에게 주시는 표지입니다. 표지판이에요. 교회는 영적 후손을 낳으라. 그리고 그를 양육하라. 양육하든지 양육받든지 그런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표지는 뭐라고요? 붉은 큰 용을 주의하라. 붉은 큰 용은 교회가 출산하라는 것을 막고 교회가 양육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붉은 용의 사탄 마귀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표적, 두 가지 이적을 기억하고 정말 양처럼 순결하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낳아야 되지요.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아주 직설적으로 또 아주 노골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전도입니다. 전도. 그런데요,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 전도해야 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긍지가 있어야 돼요. 교회 등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기 엄마가 지난주에 전도를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대단하지요? 나와서 한 명 전도하고 인도에서 한 명 전도하고 전도왕입니다. 어떻게 전도했냐고 이제 그 처음 초청받아 온 그분도 아기 엄마예요. 물었더니 그 친구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교회 밥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을 듣고 감사하기도 하고 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것은요, 교인들이 교회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발견해 가는 게, 찾아내는 것이 좋은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십시오. 등록을 하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매력을 찾아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매력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솔직하셔서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없는데. 너무 담백하시죠, 여러분은. 이럴 때만 꼭 솔직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잉태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아무런 매력도 없고 매력 있는 사람도 없다고 하면 그런 얘기 듣고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천하실 중요한 실천 사항은 장점, 매력, 좋은 점, 긍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없으면 연기라도 하세요. 아무리 봐도 매력이 없는데 있다고 얘기하는 것 얼마나 고통입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에 없는 소리 하는 것을 제일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그게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혹시 압니까? 그러다 보면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될 줄. 여러분, 모든 성도와 예배자들이 긍지를 갖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긍지를 가지고 있으면 좀 표현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그 애기 엄마처럼 우리 교회는 밥이 맛있어. 표현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뭐 굳이 뭐 말로 표현해야 되나?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아침에 학교 갈 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이고 뭐 맨날 하는 인사, 뭐 오늘 뭐 바쁘고 늦게 지각할 수도 모르는데 나 오늘 인사 안 할래 하고 가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이쁘잖아요. 저는요, 처음 오는 분이 계시면 새 가족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냥 인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유, 잘 오셨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는데요, 교회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표현하는 것이 생명을 배출하는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 오는 분이 계시면 인사해 주시고 빈말이라도 교회의 좋은 점 이야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을 배출하고 양육하는 교회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그래서 생명을 배출하고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 가십시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